안녕하십니까. 인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섬기고 있는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2016년도 마지막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정말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혜택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혜택을 또 누려보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교회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겨우 18살인데 2주 전에 병원에서 뼈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지 듣고 정하게 될 텐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사정은 아빠가 도박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딸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러 갈 만큼 중독 상태라 여러모로 이 가정을 위해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매가 아픈 것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지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요셉의 삶을 잠깐 돌아봐 보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잘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느 한순간 메이드로, 그러니까 우리 편히 얘기하면 그냥 식모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통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맛봤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했다기보다는 그는 말씀에 준하여 말씀대로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아마 텀으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생각에 정말 예수를 좀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훨씬 더 좀 나은 삶, 남들이 볼 때도 좀 부러운 삶, 그것으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모에서 그는 또 누명을 입고 또 감옥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정도로 요셉의 삶은 참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 하나님의 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무엇이라고 요셉이 부탁을 하냐면 좀 바로한테 가서 내 누명을 좀 벗겨줘 라고 우리 술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그 사건을 다 까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예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은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에게 나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나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면 내가 곧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는요. 기대가 많을수록 우리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크다 그러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총리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 볼 게 뭐가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처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직했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그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누명을 벗고 나가서 복직했다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무엇이 되냐면 그냥 식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메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2년 후에 요셉이 원했던 시간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로 하나님의 때에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다 하니까 단번에 총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에 이루어졌던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환경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자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18살인데 많은 아픔도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참 주위에서 볼 때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 자매를 이끌어 오신 것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이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할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매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우리 조 집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뒤처지거나 악기 연주 같은 액티비티의 결과가 뒤처질 때마다 인간적인 화가 많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계산을 앞세워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생각은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 자녀가 닥터가 됐어요. 뭐 B라는 집사님의 어떤 자녀가 무슨 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면서 축하해 주는 말이 뭐냐면, 아, 참 자녀 잘 키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좋아요. 좋은 잡을 갖는다는 것,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키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정말 잘 키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으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키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한 명이 먹을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잘못하면은 5,000명 먹을 것을 한 명 입에다 넣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 출세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선배로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었을 때 누군가가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는 그냥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한테는 최고의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있고 또 동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덜 외로우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실 때 부모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마음 1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삶이 아닌가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 키웠으면 참 좋겠어요. 또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살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면서도 세상의 음성에 듣다 보니 많은 것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 집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본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아들을 둔 우리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 아드님 또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이신데요, 대장암 말기에 발견되어서 바로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키모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력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빨리 기력이 회복돼야 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께 어떤 권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엄청난 사도 바울, 그가 몸이 좀 건강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한테도 이익일 텐데 왜 그렇게 간곡히 구했었을 때 너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참 그 말씀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한 줄 한 줄이 제 삶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슴을 두들겼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제 새치혀로는 그 어떠한 위로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건강히,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이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도님 정말 대장암 말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심정적으로 정말 어렵고 안타깝고 어쩌면 희망도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많이 배웠을 때도, 많이 배우지 못했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또한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정말 위로되고 우리 주님이 참 평안되게 우리 이 성도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6년도에도요 많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에도요 많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할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 주소와 전화번호로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든 CTS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뭐 바울파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진정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더 가난해진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 복 또한 또 세상의 관점에서 그냥 돈 많이,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것을 자꾸만 복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고요.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조금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좀 시큐어한, 좀 보호받으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이렇게 놔두고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다 갖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고요,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CTS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 열심히 성가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찬양팀, 식사, 파킹랏,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섬기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건 아마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 근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너네들은 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모든 사명은 딴 게 아니었었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요. 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분부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다른 나의 제자, 과연 이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자 배출은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여러분들 그것은 바다에 나가서 낚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어부는 양어장에 가서 퍼오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가서 그물로 낚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도 없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명의 불신자를 만났는가? 몇 명의 불신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켰나? 그래서 회심시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2016년도 진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한 명의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한 명의 불신자를 정말 그들에게 너가 고아가 아니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마지막 이 2016년도 시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 분명히 정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잘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하십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말 한 영혼을, 한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회심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CTS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 방송을 섬겼습니다. 정말 이 방송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방송 매체는 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도 같이 잘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CTS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또 후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애쓰셨습니다.